요한이 살았던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기에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는지를 함께 쭉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렇게 만만한 상황에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장수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아빠한테 빨리 가서 거기에 머무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빠를 떠나서 탕자가 그 고생을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돼지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 살았던 삶이 순교당하고 목이 잘리고 온몸이 찢겨 죽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빨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큰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고문들을 받습니다. 더 쉽게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반모섬에 끌려가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쓰기 이전에 요한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끓는 기름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통닭되는 거죠. 튀겨지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은 다쳤을까요? 다치지 않았을까요? 안 다쳤다고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쭉 읽어나가다 보면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왜 요한은 이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은 사람과,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고 믿은 사람은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파도를 경험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별명이 뭐였죠? 첫 시간이니까 제가 용납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의 아들이었어요. 보아너게는 천둥, 번개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은 젊었을 때 그 성격이 얼마나 번개 이 급했고 또 얼마나 이 벼락 같은지 별명 자체가 보아너게 아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급했던 그가,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뭐라고 씁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하다 이런 걸 느낄 거고,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역시도 문체나 아니면 그가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주로 강의는 PPT와 강의안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요한복음이 쓰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므로 요한복음과 현대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읽을 때 숙제 내드리면 꼭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뭐 숙제 안 해오셨다고 나는 오늘 못했으니까 안 간다, 괜찮아요. 안 하고 오셔도 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숙제를 좀 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읽어 오시는 거예요. 자, 수업 방식은요, 요한복음의 구조와 문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 시간마다 주어지는 질문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개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
자, AD 90년이라고 한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회의인데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AD 90년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을 회당으로부터 출교하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지도죠.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은 주로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고요. 2차 선교여행은 아시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3차 선교여행은 헬라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마지막 로마행까지 가는 이런 게 요 무대가 되었던 바로 요 배경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오늘날 레바논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고요. 요르단이 이쪽에 있고요. 요게 다 터키 땅이에요. 예, 터키 땅. 오늘날 터키 지금 동남부 쪽에서 지금 그 뭐 정부군과 여러 가지 대치를 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많이 가는 쪽이 이 이스탄불로 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게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가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 터키에서 유일하게 유럽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스탄불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협이 있는데 여기를 사이로 이 문명, 그다음에 물류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터키는 예전부터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꼭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장소가 터키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에베소에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두시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다른 성경책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어디서 형성되었냐? 바로 이 에베소 땅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뭐가 유명하냐면 양모가 유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게 아마 요한이 나이 지그치 들은 후에 포도 농원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1세기 기독교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짙은색 이렇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1세기에 있었던 교회, 기독교 중심지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는 1세기부터 아예 그냥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가 있죠. 그리고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데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런 데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융성해질 수 있었냐면 이게 다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쪽 중국 이 서역이라고 그러죠. 이쪽 바벨론 이쪽에서 오는 모든 물류들이 이런 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다 가든지 아니면 도로로 연결돼서 이쪽에서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쭉 연결된 여기 왕의 대로가 있었죠. 구약 저랑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왕의 대로 여기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오는 왕의 대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교통의 요지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교통이 편리하니까. 오늘날에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고 역세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교통의 물류 중심지의 도시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컸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이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폐허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과 이 에베소는 왜 유명해졌냐면 안디옥에서 오는 도로가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역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부유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다 이런 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 보시면 300년부터 600년까지는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까지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600년에서 800년 사이에는 이제 이 독일을 비롯한 영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세기 당시의 기독교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쪽이 모두가 다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긴 다 이슬람의 지역이 되어버렸죠. 터키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읽다 보면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본도와 그 다음에 비두니아 뭐 이런 단어들 나오죠. 거기 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 그게 다 이쪽 지역이에요.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입니다. 요즘에 여행 가면은 뭐 열기구 많이 타는 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2세기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복음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건, 자, 우리는 교회가 예루살렘과 그 아시아 쪽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요한 공동체의 상황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여기 위에 써놨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편지를 쓰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이죠. 메시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신성을 약간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지역에 편지를 쓸 때는 그걸 강조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쓰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냐? 예수는 그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 아니냐? 사람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 이방인들에게 다이렉트로 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어요.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을 다 흩어놔 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은 어쨌든 율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니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을 우리가 만들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항상 회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간이 있냐면 해석해 주다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걸 꼭 물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일어나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답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가 바로 예수다, 이걸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도저히 이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세요. 바울을 끝까지 시기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난 이단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출교시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우리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출교시키죠.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면은요, 두 번째 줄 보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 마가복음 개론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이때부터 삽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하는 기도문이 여기 제가 써놨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악자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소서. 행악자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무례한 왕국 로마에요, 근절되게 하소서. 이단들, 나사렛인들이라고 불리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죠.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당신 백성의 적들이 넘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 18번째 기도문, 18개의 기도문에 들어있는 12번째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 베드로도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꼭 드렸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저들을 근절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아예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예수가 신이라는 그 주장 때문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 보시면은요,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는 유대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보여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란 용어를요, 유대교인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저들의 율법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이 저자가 기록을 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단어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8장에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유대교에서 이제 점점 분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란노서원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점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갔다가 두들겨 맞고 오니까요. 근데 두들겨 맞으면 대항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원수도 품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들질 못하는 거예요.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으로부터 분리가 되지만, 그런데 이때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요한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뭐냐면, 굉장히 여기 써놨지만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로, 동족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죠. 안으로는요, 누구로부터 이게 있냐면, 같은 사도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자신들을 가장 바른 믿음의 소유자, 기독교 지각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남아요? 누가 남습니까? 요한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요한, 예수님의 운명을 바라보았던 요한이 진짜 제자고, 그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들이 자기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교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그런 조금 모자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쭉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밑줄 그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의 품에 누워 있었고, 최후의 만찬 때 누워 있죠. 그래서 그 다빈치도 그림 그릴 때 예수 옆에 이렇게 누워 이렇게 같이 가장 가까이 그린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빈 무덤에 남겨진 옷의 의미를 요한이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물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 선생님이다 하고 뛰어가는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런 걸 어디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걸 드러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요한이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무덤이에요.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면 요한의 무덤 밑에 이렇게 그냥 하수구처럼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터키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유적 발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유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그냥 나머져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캐거나 이렇게 못하는데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요 문양을 많이 보셨죠? 물고기 문양.
이렇게 돼 있는 문양인데 이게 초대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징표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앞자리만 딱 따면 익투스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게 익투스가 물고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양을 딱 집 앞에 작게 그려놓으면 그 집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발각되면 혼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런 데는 비유와 상징이 많은 이유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양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발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아침 예배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대교인들이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아이들이 7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순교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로마의 집정관이 가서 말해요. 그냥 딴 거 말고 한 번만 숭배해라. 로마 황제도 신 아니냐? 그냥 숭배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숭배 안 해요.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면 뭐 첫째는 심장을 빼서 죽이고 둘째는 폐를 이게 순교자 목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고문하는 게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로마의 관리가 지금 고문하는 사람보다 더 상위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문하다가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걸 보고 물어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딱 물어요. 그러면 뭐 저 같으면 아니에요 뭐 이럴 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다가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지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똑같이 죽여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문양과 이런 비밀스러운 모양을 가지고 믿음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늘날도 터키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가게들 앞에 가면 이런 문양을 한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문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이런 걸 써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기록을 했고 저자가 누구인가? 2세기, 3세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기록하는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생애 후반기를 바로 이 에베소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이 에베소의 초대 감독,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목회했던 사람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 다음에 누구를 에베소로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딱 그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요한한테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피신을 가서 정착을 하냐면 바로 이 에베소에 가서 정착을 해요. 에베소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요한이 했던 일은 뭡니까? 맨날 할머니 뒷바라지 하는 거죠. 뭐 하겠어요. 다른 사도들은 여기 가서 대접받고 저기 가서 대접받고 초대교회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요한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킨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줍니까? 이런 요한복음과 누구도 보지 못했던 마지막 때 일들을 보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을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졸업했던 동기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대체 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등불을 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요한의 마음을 한번 쭉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지내고 있는 요한한테 누가 찾아오냐면 디모데가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감독인데 근데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요한이 그걸 수락을 하고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교회를 일궈가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요한이 썼냐 누가 썼냐 이게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어디 갔죠?
그게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본학이 발달되던 16세기, 17세기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많은 책이 보급되던 그 시기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게 이상하냐면 첫 번째 문체가 달라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우리라고 쓰는 마지막 21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요. 앞에서는 단수인데 왜 뒤에서는 복수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거기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현재의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의 전해져 내려온 전승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언젠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를 하던 제가 어느 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보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그러면 저를 따르던 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전승이라고 그래요. 말로 전해졌던 전승. 이 요한이 했던 전승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정민 목사님의 제자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제자가 또 거기에 해석을 해서 덧붙여서 내리는 전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 목사님은 야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야. 그 사랑해야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사랑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건 다 아는데 그게 교회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더 받아들여서 더 과격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야. 그건 그냥 모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전승과 요한의 제자들이 말했던 전승이 합쳐져서 나중에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그걸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 아니냐.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투가 다르고 문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제가 7번 각주에도 달아놨지만 이런 견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이 말한 걸 누군가 받아 썼거나 아니면 그걸 기억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자를 받아들이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한에게 주어진 복음을 기록했고 그것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아까 카톡으로 공유해드렸던 신약 성경 형성사, 뭐 신약 정경 형성사 이런 게 있어요. 한 10몇 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한 거 줄여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 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앞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외에 행한 기적도 많지만 그러나 이것들만 기록했다라고 하는 선별 작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료들을 선택한 거죠. 역사적 자료들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너희로 그럼 어떤 목적을 왜 이런 걸 선별했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선별을 한 거죠. 그 선별, 예수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복음서를 읽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권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 익숙한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록해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그 강의 안에 보면 요 구조를 제가 3페이지에 쭉 적어드렸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줄로 한번 쭉 그셔야 돼요. 고별사하기 전까지 이렇게 단락구분처럼 쭉 그셔야 돼요. 쭉 그시고 뭐라고 쓰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찾아온 게 니고데모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누가 만들었지? 이런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반응을 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즉 소위 얘기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뭐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메시지에 딱 클릭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클릭된 사람들, 예수가 전했던 기적, 예수가 전했던 메시지에 클릭됐던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과 함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게 후반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느냐를 구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쭉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읽어가면서 캐치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걸 요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신 분?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드십시오. 안 읽었다 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신 분? 한 반 정도 계신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죠? 완전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쓰는지가 밝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여지껏 있었던 일들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길 위의 복음서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쭉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도 그 연대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요. 그래서 탄생,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사역들, 마지막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공관은 같을 공자의 볼관자죠.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마, 막, 누 세 권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서 따로 떼어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공관복음이 역사를 중심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제가 여기 써놨죠. 해설을 중심으로 써요. 해석하는 거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쭉 해설이 기록되고 있는 책들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냐, 대체 무슨 말을 했고 예수의 정체성은 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밑에 써놨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유가 뭘까? 요한의 삶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자기에게 준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나 누가나 마태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걸 기록할 정황이 없었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이걸 기록하기에 바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게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냐? 이거를 빨리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간결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의 정체성이 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최적격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읽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비유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해석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색적이에요. 묵상하기 참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읽다 보면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아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한 절 한 절이 정말 묵상하기도 좋고 생각하기도 좋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고민하기 좋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적이라는 말로 왜 써놨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무리가 생겼고 그 무리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라고 불렀잖아요. 교회가 생겨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신약에 나오는 이단들 한번 참고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 이거 저랑 재작년 더 메시지 할 때도 제가 질문 드렸고, 작년 그 구약 강의할 때도 질문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또 예수님은 신이죠. 그럼 예수님은 몇 퍼센트 신이고 몇 퍼센트 사람입니까? 네? 100%요? 말이 됩니까? 몇 퍼센트예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신이세요. 근데 이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한쪽에서는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인간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려냅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주장해도 이단이 된 거예요. 또 거꾸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신이다. 예수님은 무조건 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는 기적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을 수가, 본질상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때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신학적인 교리적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100% 신이면서 100%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 게 바로 요한복음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리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교리가 약해지면요 이단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끝이 다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끝만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서들을 작성하게 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서를 한두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교리를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주, 또 니케아 공의에서 고백했던 여러 가지 신주들, 이런 신주들이 하나로 고백되어지기까지요. 초대교회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하기 위해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리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록 연대는요, 여기는 참고하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AD 어떤 학자에 따라서 35년부터 50년 사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85년에 기록되었다는 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거기 써놨지만 2세기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집된 거 아니냐, 제자들에 의해서 누군가 후대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입장보다는 요 입장을 취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첫 번째 근거가 AD 2세기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파피루스가 발견됐어요. 파피루스는 그 양피에 기록된 성경인데 AD 2세기 초반에 기록되었으면 이 일들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사본이거든요. 그 원본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2세기 초니까 1세기 말 정도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세기 말, 즉 AD 80년에서 85년에 기록된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 두 번째, 순교했던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인용해요. 이미 이때부터 2세기 초반이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 글을 쓰는데 그 글에 요한복음이 인용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이 있기 이전부터 요한복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당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동전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도미니우스 에데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황제가 자기를 그렇게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AD 80년에서 85년에 기록된 게 맞다. 그리고 순교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록하는데 거짓말로 기록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 명만 써놨지만 사실은 많은 교부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제가 오늘 쭉 서치를 했는데 2세기라고 말하는 쪽은 주로 이제 진보 자유주의 쪽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로 갈수록 이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보수냐 진보냐를 물으시는데 전 중간입니다. 제가 나오는 학교는 다 가르쳐요.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네가 판단해서 선택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 자료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에베소, 고대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살았던 지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록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 고대 도시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사실은 요 앞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갖고 올까 하다가 제 얼굴이 나와서 안 갖고 갔는데, 사람이 여기 앞에 가면 요만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이런 신전이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고 지진으로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에베소 고대 도시 유적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둥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사람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네, 사람이 보이시고, 이것도 다 이게 이제 그 상가들이 있었던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요한이 살았고, 자, 그리고 요 건물 혹시 뭔지 아세요? 도서관이요? 무슨 도서관이죠? 성경에 나오는데 두란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두란노예요. 그리고 재미난 건 이게 두란노 도서관인데요. 여기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도서관 앞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요 그림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사람 모양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죠? 여기 발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까 그 두란노로 가는 길에 있는 발자국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표지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옆에 있는 이게 여자예요. 분장한 여자, 이렇게 얼굴 있죠? 이게 발 사이즈예요.
이 발보다 작은 사람만 와서 나랑 사랑하자 이런 얘기예요. 발 큰 남자 이거보다 발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발이 더 작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발 크기 가지고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받았던 그런 시기에 아주 재미난 여기 하트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에베소에 이제 나중에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에베소에서 공의회라는 걸 한번 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는 그 회의 장소인데 다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이게 돔이에요. 이렇게 돔이 있었던 장소인데 다 부서졌고요. 요게 뭔지 아세요? 예,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인데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하면 옛날에 그냥 앉아서 싸고 밑에 이렇게 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수도 시설이에요.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이나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중에 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도 상하 수도 시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요 시대에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무슨 문명이 굉장히 뒤쳐져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벽화인데요. 이 벽화에 보면 이게 누구 같으세요? 그냥 수염 길면 우리 딱 누구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게 여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이 이제 무슬림에게 넘어가면서 중세 이전에 이 흔적을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 옆에 써 있는데 재미난 건 이슬람의 군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그림들이 되게 신기한 게요. 여기도 보면 사람들 눈 있잖아요. 딱 앉아 있으면 모든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개종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터키가 아니죠. 그 비잔틴 제국의 그 비잔틴 제국이 맞나요? 그 저기 하여튼 이슬람 그 나라의 그 왕이 이 예수님의 눈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다 해놨어요.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도로에 있었던 그 배관 시설이에요. 물 빠지는 길. 하수도가 다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이런 데 파면은 유적이 아직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혹시 고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터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에베소의 시장이에요. 시장. 이게 이제 이게 건물 벽이고요. 요게 이제 그 건물 내부인데 그리고 여기가 시장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때도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디모데가 죽어요.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이 시장 바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건 아니지만 하루는 그 요한한테 얘기하고 나가요. 선생님 제가 거리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요. 디모데가 다 봉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더니 요한이 늙은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앞에다가 왜 마대자루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먹을 건가 하고 이제 요한이 딱 열었더니 거기에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디모데가 온몸에 돌 맞고 멍들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하루 이틀 앓다가 이 에베소에서 순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바로 이쪽 시장에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건물 바닥인데요. 카페트 같죠? 이게 다 돌입니다. 돌로 모자이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아주 작은 타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이게 하나하나가 돈이 얼마예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와 또 향락과 사치와 이런 걸 가지고 살았는지.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렀던 지역에 가면 정말 거지같이 살았어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와 너무 비교되게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신상 근양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양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양떼들이에요. 이렇게 방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이런 지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그 시장길 이어지는 길인데 이게 원래는 되게 다 평평한 아스팔트처럼 평평한 길이었대요. 근데 지진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에베소 지역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배경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는 그냥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 가지 과제를 드릴 건 1세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를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하고 오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의 그 처절한 몸부림 앞에서 과연 그게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요한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힘듦 가운데 무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빛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